주님께서 언제나 이기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네. 이제 프린트물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유다서 이미 광고된 대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휴가 기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또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또 함께 공부하고 배웠던 로마서는 잠시 내려두시고 오늘은 유다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제 거룩한 싸움을 위해 붓을 들다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거룩한 싸움을 위해 붓을 들다. 사실 이 제목만 봐도 유다서가 물론 1장이라는 짧은 책이기도 하지만 어떤 책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에 요즘도 횡행하고 있는 이단, 당시에 최대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에 침투해온 상황에서 그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이제 올바르게 하나님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을 헤쳐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장에 집중적으로 써놓은 책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겠죠. 하나님과 악의 세력과의 싸움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야지에 대해서 유다가 붓을 들게 되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당시 교회에는 자기의 본색을 위장하고 은밀히 성도들의 삶에 침투해서 그들의 믿음을 교묘하게 흔드는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영지주의자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그 아래 첫 번째 페이지 아래 칸에 상세하게 넣어놨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사람의 어떤 내적 자아나 영혼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이제 하나님의 불꽃, 원래 신성이 있었는데 그 자신의 신성을 지금 잊고 지내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신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것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죠. 그래서 그러한 지식, 그러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그노시스, 영지라는 표현으로 써서 그들이 이제 외치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이들에게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죠. 그 신비스러운 지식과 이 부분을 인간이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주어졌다라는 오류가 있습니다. 또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을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그냥 육체와 영에 관련된 것은 다 선한 것이고 육체에 관련된 것은 다 거짓이고 버려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 설명의 중간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물질은 본래 악하며 어떤 식으로든 악의 원인이다. 육체는 물질적인 감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의 성육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것 고사하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단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이 부정당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또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심도 다 모든 것이 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성한 것만 있지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행적 자체를 모두 다 무시하는 행위들입니다. 즉 거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육할 수가 없다고 말했으며,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오직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인 즉 환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가연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이 팽배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프린트문에 적혀진 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의 형제이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한 유다가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들에게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과 당당히 싸워서 거룩한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자, 이러한 의도로 이 유다서를 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그냥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바울 서신과 다르게 특정한 어느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면 갈라디아 교회 특정 지역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냥 이 땅에 믿음의 생활을 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 공동 서신인 유다서의 말씀을 오늘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1장 3절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1장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은 유다가 쓰려고 했던 부분들은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후반부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도 영지주의에 무너져 내리는, 미혹당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는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편지를 보내겠다라고 편지의 어떤 목적들을 수정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단을 물리치자, 이단에서 이제 벗어나자라는 것으로 이제 썼다는 책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 이 이단에서 결국엔 우리가 처음에 인사하듯이 주님께서 언제나 이기시는데, 주님께서 이기실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유다는 처음 초반부에 단호하게 이유를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온전히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1절에 등장하는 말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서를 지금 읽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불렀다. 또 하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날마다 사랑을 얻는 자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 지키심을 받은 자, 지키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테레오라고 쓰면서, 그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나 지키심을 받은 자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단이 아무리 만연해도, 이단이 아무리 횡행해도 우리가 이것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이단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이 사도의 이 강력한 단호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2절의 말씀에 나오죠. 무엇을 주십니까? 긍휼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과는 약간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편지를 보낼 때 항상 강조했던 거, 항상 썼던 것이 뭐냐면 긍휼, 은혜, 평강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조금 다르게 긍휼, 평강,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뭐 긍휼하고 평강과 사랑만 설명한다 그래도 뭐 한두 시간 계속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읽어 드릴 텐데요. 긍휼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먼지보다 못한 이러한 우리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해요?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하십니다. 또 하나 평강은 무엇이냐면, 평강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이 된 영적인 평안의 상태.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크리스찬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삶은 내가 주님을 믿으면 편안할 것이다, 그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으면 평안하고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웃을 수 있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와 화목한 우리를 위한 모든 행위를 나타냅니다. 요한일서의 고백처럼 사랑 곧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곳까지 예배드리는 장소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유다서는 말씀은 사실 1, 2절에서 마무리를 진 거예요. 그 다음 상황들은 다 지금 이단의 세력에 대한 말씀이고,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사람이고 그 예수께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받는 너희들이니 자신감을 갖고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3절과 4절의 말씀은 아까 이제 봤고요. 5절과 16절까지의 말씀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구약의 예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들이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냐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은 바로 출애굽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하고 있고요. 6절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7절은 행동으로 음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많이 5절에 경험했수 불구하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1세대를 다 멸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 허튼 짓을 하고 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의 예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은 천사에 대한, 당시의 천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1세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도 있고 이야기할 거리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원래 역할이 있는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런데 흑암에 가두셨다라는 이 표현, 결박했다라는 표현이요, 아까 제가 처음에 1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키다라는 것과 헬라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역할들을 저버린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결박시키고 흑암에 가두신다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자, 7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타락과 방종의 대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음란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행동으로 음란한 것이 옆에 영어 표현도 있지만 정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지금 행동들, 성적인 그러한 비도덕적인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소돔과 고모라를 빗대어서 지금 너희들이 그러한 상황이다. 너희들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단 영지주의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뒷장에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유다서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꿈꾸는 이 사람들 하니까요, 굉장히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있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 그들이 어떤 특정 사람들만 그노시스, 어떤 영적 특별한 거룩한 지식이 있어서 우리들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헛된 꿈, 쉽게 얘기하면 망상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비판하면서 그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냐면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해요?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죠. 천사가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고 굉장히 경히 여기죠. 그리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육신의 방탕한 죄악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과 육에서 육은 다 필요 없다. 영만, 거룩한 영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것에 빠지게 되냐면 두 가지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합니다. 육은 안 돼. 그러니까 자신이 금식하기도 하고 육적인 것은 아예 피하겠다고 해서 정말 금욕을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금욕, 영적인 것만 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에 제가 이제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항상 그러한 말씀, 요새 부활장을 15장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그냥 오늘 인생의 인간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방탕하죠. 이 삶을 즐기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극단적인 금욕으로 나아가든지 극단적으로 방탕하든지, 방탕하니까요 성적인 방종들을 엄청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들은 얘기하냐면 괜찮아, 육은 괜찮아, 더러워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차피 우리를 용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다는 지적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여겨야 할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유다서 1장 9절에 좀 특이하고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고 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는데 또 외경을 인용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이스라엘의 경배의 상징, 곧 우상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무덤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무덤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마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서 모세의 시체가 매장될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대면해 주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재판권이 모두 있으시다. 결국에는 마귀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다. 마귀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영지주의자들을 지금 마귀와 사탄에 비유하면서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정경이 아닌 외경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유다가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이 무엇이냐고 제가 가로 열고 표현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의 삶이고요, 원망하는 자이고요, 불만을 토하는 자이고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이고,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 영지주의자들이라.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다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이단들이 이러한 사람이구나라고 편지를 받게 되면 뭔가 마음에 동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겠지요. 즉 15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본인들이 경건하다고 말은 하지만 경건치 못한 삶,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삶을 지금 이단들이 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에 이단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나오죠. 가인의 길에 행하고요, 발람과 같이 어그러진 길로 올라가고요, 고라의 폐역,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물 없는 구름,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그들을 비유합니다. 여러분 좀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애찬의 암초. 여러분 암초의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지금 사랑을 나누는 당시에 애찬을 하고 있는데요, 애찬식을 하고 있는데 암초라는 것은 뭐냐면 불쑥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당시에 이 애찬이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 자기의 복음으로, 복음 같지도 않은 그 복음으로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을 거기서 유혹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밖에 나가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일들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길인가요? 아니죠. 애찬을 하면 사랑의 애찬만 나눠야죠. 근데 그들은 그 안에서 무엇인가 다른 그들이 말하는 전도, 포교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찬의 암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목자는 자신이 기르는 돌보는 양들, 가축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고 자기 몸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비유적으로 계속해서 유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여러분들 여기 뭐 시를 쓰시는 시인분도 계신데 굉장히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엄청나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 물 없는 구름이라는 것이 뭐예요? 구름의 역할을 못하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표현이 무엇입니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죠. 그런데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 예수님과 이단을 비교하는 것도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예수님과 이단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표현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정말 엄청난 것을 제안하는 것 같고 솔깃한 표현들을 할 수 있지만 그들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TV 화면에 매스컴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모여서 막 노래하고 뭔가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첫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는 것은 뭐냐면요,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들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뭐 살인적인 삶을 살았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 가인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의 신앙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인이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되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제사를 드리는데요, 저와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똑같이 가인과 반응하시겠습니까? 몹시 분하여서 막 안색이 변하여. 목사님, 저는 포커페이스 잘 돼가지고 안색까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속에서 막 끌어올라도.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나를?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왜 나의 몸을 받지 않으셨을까에 대한 고민이 먼저죠. 왜냐하면 그것이 겸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죠. 가인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본인이 알아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제사를 안 받으니까 화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인처럼 이들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순전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삭스를 위하여 발람과 같이 어그러진 길로 갔다. 발람과 같이. 여러분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모압 왕 발락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이 발락입니다. 이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본인들을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발락보다, 그러니까 모압보다 힘이 세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 이제 발락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저주하면 우리가 승리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선지자 발람이 그러한 마음으로 들었긴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발람이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3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발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인데 뭐가 문제여서 등장하느냐. 그런데 결국엔 모압 왕 발락도 굉장히 화가 났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발람이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듯 했지만 발락 왕에 가서 이제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모압 여인들이 서로 성적인 그런 결합을 이루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말로는 그냥 축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발람을 통하여서 지금 모압이랑 이스라엘이 서로 혼대 섞여서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삭스를 위하여 발람과 같이 어그러진 길로 올라갔다. 결국엔 이단들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꼼수가 있고 그 안에 속임수가 있어서 너희들을 지금 이상한 길로 이끄는 것이야 라고 유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저는 이단 안 속아요. 그냥 이단에 이자만 나와도 저 그냥 피할 수 있고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유다서는요, 이단이 이렇다, 이단이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단 물릴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단과 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천지에, 내가 JMS에 속하였지 않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단들이 행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라는 책입니다. 유다서가. 지금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의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머님이
교회 이제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이제 남편분이 좀 돌아가셨고요. 예전에 제가 20대 중반에 그 집에 이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이제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친구니까 아버지께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집에 갔는데 뭔가 이제 초상화가 하나 걸려져 있는 겁니다. 초상화가 걸려져 있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그 아버님 그 초상화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버님이 제가 너무 잘하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스친 분이 아니라 너무 잘하시는 분 같아가지고 내가 이 친구 아버님을 뵌 적이 있나?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우리 JMS 정명석 초상화를 걸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초상화 우측으로 조금 가다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그 말씀에 시편 18편 말씀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 한 집안에, 한 집안에 걸려져 있어서, 그래서 왜 저길 걸어 놓으셨다니까,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JMS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거기 그쪽도 나가시고 이렇게 교회도 나가시고 이렇게 섞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까지도 JMS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목사님 우리 집은 JMS 그런 거 없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내가 이단에 속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삶은 자꾸만 2단 3단으로 변질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은 그렇지 않은가를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분에 안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걸리게 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느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유다서 1장 21절의 말씀, 그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것이 이단들을 대처해 나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유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믿음이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믿음에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대로 그대로 나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근거해서요. 말씀의 토대 위에 있는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아닌데, 매주 이렇게 성경 공부를, 로마서 공부하시고 다양한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워진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다가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겠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강조하죠. 우리가 오늘 주님을 노래할 수 있고 주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 저는 성령이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느냐 성령이 충만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성령은 있으세요.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또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친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갈 길을 조명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한다.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을 기다리면서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신앙의 성숙 단계를 얘기하면서 처음에 신앙이 말하는 것이다. 처음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좀 성숙해지면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이라는 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듣는 겁니다. 그런데 더 성숙한 것은 무엇이냐면 들으면서 기다리는 것. 언제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를 지키라고요? 자신을 지키라. 여러분들을 지켜야 됩니다. 뭐 안에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요. 그런데 유다서 1장 22절부터 23절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위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들을 그 위험한 땅에서 구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을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혹시 이상한 여러분들에게 누가 묻습니다. 나 요새 좋은 성경 공부 다니고 있는데 같이 다니겠냐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좋은 성경 공부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아웃이죠. 그런데 가면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그분의 기분이 상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바로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건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능적인 욕망이나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미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는요, 더럽힌 속옷까지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부터 발로가 되어지는 마음과 육신에 대한 죄악들을 다 벗어던지고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요? 그렇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침을 가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적으로 그런 죄악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도와주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옆에 써놨죠. 경계는 어떻게 하게 합니까? 경계는 철저하게, 죄에 대한 경계, 이단에 대한 경계,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하시되, 자비는 어떻게 합니까? 자비는 너그럽게. 여러분들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곳에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또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 마지막 송영 부분 유다서 1장 24절부터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영광스러운 당신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기쁘게 나서도록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위를 청지 찬조 이전부터 이제와 또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 부분이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유다서의 말씀이 다 귀하지만 마지막 송영, 그런데 송영이라고 해서 뭐 소원하는 기도문이라 어떤 보내는 어떤 글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사실 자체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면 이단의 싸움에서 절대로, 거룩한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결론을 맺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영광스러운 당신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기쁘게 나서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위를 천지찬조 이전부터, 우리를 만드신 그 이전부터 이제와 또 영원토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아멘.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이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 주님만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유다서의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유다서는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러한 단순한 책이 아니고요, 지금도 여러분,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수많은 위험과 신앙적인 위협과 또한 본인들이 마치 참 진리인 것처럼 외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주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생명력 있는 힘이 없는 힘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주님의 힘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주님의 생명력을 취하여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말 믿음의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긍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우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지켜가며 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의 창가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그 하찮은 이단, 그 그룹, 그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 유다서의 가르침을 잘 받으며 우리가 더욱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